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랍고 만들었는데 세상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대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살기 바쁘다 보면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항상 길을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주변에 둘러싼 것은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덩달아 길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바쁘리 하고 살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갈수록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 위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을 더이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르리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멘. 감당이 되질 않는 것, 이러한 모든 걸 초토화시키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고 여기고 여호와 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재주를 피우고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 세상에 소박 하나마 행복하게 살 권한이 있다고 여기면서 열심히 살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루어낸 나의 요 작은 나의 세계는 결코 이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을 경우에, 여호와의 날이 없다고 여길 경우에는 사람들은 거기에 작은 그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거기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없다면,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그렇게 미리 통고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오게 되면 특징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무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냥 손 쓸 수가 없이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손을 안 쓰면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다지 큰 기대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손 안 쓰는 걸 뭐야? 손 놓고 산다고 이야기하죠. 하루하루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손을 넣고 사는 거예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이겠죠. 그 비트의 영화 보면 그 주인공이 오토바이 타는데 오토바이 타고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눈 감고 손 놔버려요. 그냥 달려버려요. 사람들은 저 청년은 아마 저래 가면 그거 죽을 거라 라고 생각하죠. 여호와의 나를 미리 알게 되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냥 방차듯이 손 놓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 소박한 행복이 아닐까요? 이게 세상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면 손 놓고 살 때 우리가 제일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그럼 무질서하게 사는 거냐? 아무 그 혼돈스럽게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냐?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여호와의 날에 가장 가까이, 여호와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은 본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살아가는 것은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은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 같고 뭐 쭉 나오죠. 어느 정도 이렇게 절도 있는 생활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들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일을 행하되 그 항오를, 그 줄과 세로줄 가로줄을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고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며 각자의 칼을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병거가 충돌하고 자기끼리 서로 피차 자기 찌르지 않고 아주 정돈돼서 살아가는,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병거를 들고 가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 몫은 다해요. 성중에 뛰어 들어가서 성리를 달리며 집을 부여잡고 도적같이 창에 들어가서 하니,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질서 파괴를 위해서, 기존의 질서 파괴를 위해서 그들은 너무나 각 잡힌, 질서 잡힌 그러한 존재자들이 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대장은 누구냐? 누가 그렇게 질서 잡게 일사불란 움직이도록 누가 명령하느냐? 놀랍게도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면 이 도대체 메뚜기에 관한 이야기야, 안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수르 그 난포하기 짝이 없던 아수르 군대 이야기야 라고 우리는 거기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뭐 그것도 관심 있는 사람이야 혼란하지 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없지만, 메뚜기 이야기냐, 여기 아수르 군대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엘 거기 보면 황충 메뚜기가 계속 나와요. 메뚜기 이야기를 먼저 거론하고 나중에 메뚜기가 너가 덮치는 거 봤지? 꽃같이 너 덮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요엘 1장에 우리가
지난 1장 할 때 했습니다만 다시 보게 되면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이 전부 다 팥종이 그리고 메뚜기, 넛, 황충보다 같은 종류거든요. 메뚜기 이야기가 나와요. 제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속 이제 메뚜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6절에 보면 한 이족은 이방민족, 한 이방민족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이방민족이 누구 땅에 왔느냐 하면 내 땅에 왔어요. 내 땅. 이 내 땅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이스라엘 자기 땅인 줄 알아요. 오늘날 우리가 아파트 살면 아파트가 내 집인 줄 알아요. 주택 살면 주택 2층에 살면 2층이 우리 집인 줄 알고 빌라 201동 사면 빌라 이 집이 내 집인 줄 알고 있어요. 인간이 다시 말씀드려 인간이 여호와의 날을 감을 안 합니다. 저희가 평생 열심히 애써서 일구어낸 그걸 한 보금자리 그거 하나에 안식처 삼아서 보람있게 살거든요. 소확행 해가지고 욕심내지 않는 행복. 예, 그래서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오손도손 뭐 그 큰 야망 품지 않고 야망 품어야 뭐 재주도 없으니까 뭐 품어야 만하지만 있는 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 이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야. 제발 이 행복만 유지되게 하옵소서 해서 뭐 대통령 새로 뽑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 대통령님은 여호와라는 왕은 그런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소획항도 안 돼. 이거 작은 나만의 행복도 용서를 안 해주는 겁니다. 우리 왕을 지금 착각하고 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땅에 올라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여호와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나부터 출발 안 돼요. 여호와 땅이다.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여호와 땅에 와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 민족을 봐 거기다 들이놓는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람의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여호와의 땅인데 이스라엘이 이게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사는 동네가 아니고 사람이 자기들이 사는 동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지 않고 다시 사람이 사는 땅을 여호와께서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에 주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접수를 해요. 그 아파트고 주택이고 이거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먼저 접수하시고 거기에 네가 와서 살아라 이 되는 겁니다. 네가 와서 인테리어는 내가 하고 뭐 옥상에 빨래를 널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도대체 이 집이 누 집이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바로 이 상황을 인간들은 모릅니다. 인간들은 행복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엘 보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게 그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 네가 네한테 손을 떼라는 거예요. 네가 네한테 손을 떼도 너의 인생은 이 여호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아무 이성도 없고 감정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메뚜기도 그렇게 해낸다는 겁니다. 메뚜기가 잠언서 30장 27절에 보면 메뚜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없어되 달을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이래 있어요. 메뚜기라는 말 앞에 뭔가 긴 서술어가 붙어요. 메뚜기 그거 볶아 먹으면 맛있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도시락 반찬 이렇게 아니고 메뚜기를 볼 때 그런 의미를 보지 말고 메뚜기는 임금이 없는데
임금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임금이 있기에 임금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군집. 저는 이것을 상당히 이런 용어로 쓰고 싶습니다. 단일 신체. 단일 신체. 약간 더 폭을 넓히나 거대한 단일 신체. 우리 주님의 신체. 메뚜기 하나하나는 개체지만 그 개체는 자기 개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단일 신체가 되어버리면 그 임금의 자리, 머리의 자리, 지도부의 자리, 통제하는 통제부의 자리, 그 자리에서 모든 지체에다가 지시와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자기의 군집에다가 전부 다 명령을 다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많던 메뚜기가 빈틈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메뚜기 움직이는 메뚜기를 보고 MBC TV에서 인터뷰 한다고 약간 실례해서 바쁘신데 실례합니다. 네. 뭐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나서고 이렇게 남의 농작물을 떴습니까? 하면 메뚜기가 이제 말을 못하지만 한다고 치고요. 뭐라 입을 또 하면서 이야기 하면 치고, 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와 함께 있는 친백성, 진짜 백성은 자기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굉장히 다양스럽게 여기는 군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단일 신체라 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거. 분명히 여러 사람이 개체가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일 신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단일 신체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자기 백성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 단일 신체를 조성하지 그걸 방해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자기 땅에 주님께서 메뚜기처럼 부리는 이방 민족의 군대를 불러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의 군대는 물론 아수르 나라에도 그 총사령관이 있고 임금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메뚜기를 주님 마음대로 다루고 조종하는 것과 똑같이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파견시켜 가지고 메뚜기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메뚜기가 인정사정 안 보잖아요. 싹쓸이 하도록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었던 그 모습을 4절에 보면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이렇게 메뚜기가 의미 없는 메뚜기가 결국은 활동 자체가 모든 그 단일 의미로 주님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에게 모든 것이 환원되도록 여호와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실시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도록 메뚜기가 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번에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그칠 것 없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유린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해가 달 이야기가 나오고 일월이 깜깜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고 여기 6절에 보면 그 앞에 만민이 송구한다는 미안스럽다 이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본인 보기에 본인이 본인한테 미안스러운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인정사정 보지 않는 적군이 와가지고 내가 일구는 모든 내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으니까 내가 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송구스럽고. 그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화이트, 예, 하얘졌어요. 예, 바들바들 떨 뿐이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거는 소위 이 약속의 땅은 내 나라다. 이스라엘 내 나라라 우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여호와를 너무 우습게 봤고, 흔히 정사는 말로 세폐하게 봤다. 우습게 봤죠. 얕잡아 본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하고 잘 살면 되지 뭐. 터 하나 잡아가지고 주택 2층 하나 올려가지고, 예, 개 한 2마리 키우고 뭐 이렇게 앞에 뭐 채송하고 코스모스 뭐 잔디도 깔아놓고, 우리의 인생 계획은, 예, 그렇게 낭만적이에요. 남한테 해꾸지하지 않고, 남을 힘들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하고 해가지고 그래 살면, 아니 그게 얼마나 행복하냐. 지금 이러한 낭만적 생각에 뭐가 빠졌냐 하면은 여호와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호와 빠진 여호와 또 빠진 거 더 집어넣으려 하니까 또 여호와를 불러하는데 어떻게 불러오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한평생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또 좀 도와주이소.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 먼저 살고 있고 내 사는데 후원해달라는 취지로서 여호와에게 도움 얻고자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빌고 기도하고, 그저 때리기 전에 사전에 예방 조치로서 알랑을 떠는 거예요.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작당을 한 그런 식으로 인생을 그냥 낭만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뭘 주느냐 하면 공포를 주는 거예요. 공포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공포를 느끼는 나에게 평소에 내가 의미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공포가 오는 거예요. 의미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 무의미가 와버리면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잘 사는 부잣집에 띵동하고 누가 촌줄을 놀리는데 누구십니까? 문제 주니까 허분한 행색에 막 먼저 뺏기도 뭐 하는 노숙자 같은 그런 차림을 하고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얼굴 좀 닮았거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누군데? 저 언니 나 모르겠어요. 상둥이 동생 춘자 아닙니까? 그때 고안에서 바뀌어가지고 언니는 부잣집에 가고 나는 가난집에 가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그때 그 부자 언니는 반가운 게 아니에요. 뭘 느끼느냐 하면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왜? 자기는 지금 살아온 게 하루하루 의미를 안 챙겨본 적이 없고, 매일같이 그 의미란 말은 개같이 가치와 가치 또는 나는 소중해 소중한 것들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건 뭐 거지처럼 와가지고 뭐 동생 하나 들이닥쳐버리면 여기 오늘 본문처럼 낯빛이 하얘지는 겁니다. 언니가 낯빛이 하얘지고,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줌마 누구세요? 가세요. 이래야 될지. 아줌마 누구세요? 나 아줌마 같은 거 처음 보는데 무슨 내한 상둥이 동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한 아줌마가 그럴 줄 알았지 해가 서류 한 장 해가지고 해가지고 윤자검사 해가지고 혈족관계 힘을 증명하는 서류띠가 와가지고, 언니 너무 이러지 마. 내가 못 산다고 내 밀어내지 마. 아이고, 그래 그동안 뭐였어? 하면 그 아줌마가 나중에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야야 오늘아 해가지고 서희 들고 이 기가 막히죠. 낯빛이 하얘지죠. 남편은 얼굴 허옇게 잘생긴 그 부잣집 남편, 재벌집 남편은 마침 그때 골프채 들고 골프 치러 갔다가 그때 밖에 누군데 이러고 왔을 때, 야, 이 드라마 재밌어 이거 앞으로.
공포라 하는 것은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공포를 느끼는데, 내게 도움이 된다는 말은 우리는 그냥 살지 않고 나는 의미 있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보람 있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이걸 계속 사수하고 유지하면서 나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버티고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여호와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나라는 없어요. 거기는 자기가 신인데 무슨 여호와가, 자기가 신인데 무슨 여호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온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땅인데, 자기 땅인데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반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깃장나게 살았으면 메시아 와도 메시아가 못 알아보잖아요. 헤로드 왕은 아기 예수 죽이려고 했고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내 중심으로 보니까 요엘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자꾸 겉모습 보고 심층을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단계에 심층을 못 봅니다. 예언의 말씀의 기본은 뭐냐 하면은, 너는 내 앞에서, 너 인간은 내 앞에서 그냥 인생에 대해서 의미 찾지 말고 가치 찾지 말고 그 손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손 놓아버리라는 말은 지금 네가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은, 그거는 여호와를 감안하지 않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인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시고 거기에 합류하는 인생이에요. 성도는 함께 산다 해가지고 말만 하면서 살지, 춤을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사는 거겠어요? 메뚜기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메뚜기는 하나 한마디가 의미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특징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2001년도에 있었던 9.11의 사태. 세계 무역센터,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 비행기 두 대가 박아가지고 두 빌딩 다 무너졌잖아요. 그 무역센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해 특공대였습니다. 2차 대전 그 태평양 전투 가미가제 특공대. 기름을 주되 미드웨이 그 항공모함까지 가는 기름만 주고 오는 기름을 비행기에다가 안 담아줘요. 그러면 그 가미가제 특공대에 타는 그 조종사들은 폭탄을 실어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폭탄이네. 본인이. 예. 나이 20살에 30살 초반까지의 그 청춘을 얼마나 40대 뭘 하고 50대 뭘 하고 얼마나 계획이 많았고 꿈들이 많이 있었고 희망과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 의미가. 그런데 그 의미가 군에 가가지고 그 의미 다 끝났어요. 대충 군을 안 가든지 군대를 없애든지 월급제로 하든지 뭐 하셔야지. 이제 뭐 졸업해가지고 이제 머리 좀 참한 길을 보고 하는데 통수 날라가지고 머리 활랑 깎고, 예. 이등병 대가 훈련받아서 보니까 저기 고향 가는 길이 저 보이는데, 예. 근데 편지 쓰면서 나온 편지가 이등병 편지. 이렇게 뒤꿈치 들면 내 고향 보일까? 예. 평소에 집에서는 그렇게 말 안 듣던 것도 군에 가니까 내 고향 보일까? 이러고 있다고요. 왜 고향으로 보이느냐? 왜 고향 가고 싶으냐? 내 의미는 바로 내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위에는 다른 생각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군대라는 것이 아무리 군대가 좋아도 병한테는 이거 빨리 제대 날짜만 계속 가입해가지고 빨리 내 의미, 이 무의미한 여기 단체에서 의미 단체로 회귀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오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원래 고향이 하나님이 고향이에요. 하나님의 거주지에 합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릴랄라 휘바람 부르면서 이렇게 같이 참석하면 되는다고 알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여호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걸 수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되느냐, 그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백성은 이런 백성이다 하고 예언 안에서 진짜 백성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어느 그 TV에 그 가수 뽑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수 뽑는 TV조선에서 하는 거, 국민 가수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때 뭐 잘 안 보지만 후에 훅 지나가다 한 보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단어가 거기 나왔어요. 복음적인 단어. 너무나 복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바로 여러 가지 직장부, 대학부, 어린애부 이렇게 나오는데, 무명부예요. 무명부. 예. 알죠? 무명인사. 이름 없이 죽었던, 그 위령탑에 있는 이름이 안 적혀서 별로 새겨지는, 예. 별로 새겨지는 그 위령탑에 새겨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죽었는데 아무도 안 안아주는 거. 예. 국정원에 있는 위령탑에, 예. 검은 태양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제 있어요. 이름이 무명부예요. 이름을 없는 존재로 보면서 일은 시키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환원될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이. 아무리 인생이 50, 60을 살아도 난 내 인생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사람. 이름이 없으니까.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명부에 해당됩니다. 무명부에.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도들은 구약에서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말고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이스라엘로 조합된 사람들이 성도들이거든요. 이게 이 성도들인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방금 제가 말씀을 쭉 드린 것에 대해서 이걸 실제 응용 문제를 한번 내보자 이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요엘서에 의해서 여기다가 딱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냥 메뚜기예요. 메뚜기. 사도 바울의 자기의 위신과 체면과 의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나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히 북쪽으로 선교하고 싶었지만 주님의 영이 그걸 막아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리스 쪽으로, 지금의 터키 말고 맞은편에 있는 그리스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메뚜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뚜기가 한 유재석이 생각나요. 그렇다면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인생에 대해서 뭐 챙기고 내 인생은 왜 어디서 찾아, 내 인생은 어떻게 행복한데 내가 얼마나 귀한 이 의미인데 그걸 과연 찾는지 안 찾는지 성경에서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발에는 뭐가 착고가 차였습니다. 발도 꼼짝 못하게 했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과 실라 빼놓고 나머지기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진이 나왔을 때. 자, 공포를 느끼는 어떤 경우를 해서, 공포를 느끼는 어떤 경우, 공포는 나는 의미가 있는데, 내 의미가 있는데, 무의미가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갖고 오는 이 의미가 훼손되고, 손상이 가고, 이게 무너질 때, 인간은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게 어려운데요.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기 몸에 게 자기가 시키고 부리는 그 메뚜기들을, 또 메뚜기 같은 아수를 자기 땅에 오면, 이방 민족이 자기 땅에 왔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땅, 자기 몸에다가, 단일 신체에다가 그 적들을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9.12 사태처럼. 2001년도 적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에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남느냐 하면은 사람의 고난이 아니고 주님 차원이, 주님께 당했던 그 차원의 고난을 하나님부터 먼저 자기 체험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 땅에 너희들 보기에 의도적으로 의미 없는 그런 존재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오신 구원자인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의미 챙기는데 온 평생을 다 거기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자기를 마음 편하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를 공격하는 자로 간주해가지고, 까기 전에 먼저 깐다는 원리에 따라서 주님을 먼저 까버렸어요. 먼저 죽여버렸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아이고 귀찮게 굴더니만 탕칼에 잘 갔다. 그 당시 사도행인가 바리새인가 서기관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일심당선하여 일심 그 마음을 합치해가지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살릴래, 아니면 예수님을 살릴래, 그렇게 전부 다 바라바를 살릴래어요. 예수님은 끽 나의 의미에 하등 보탬이 안 된다, 끽이 되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살인 강도는 살려주면요,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왜? 우리보다 못난 자고, 우리보다 못한 자고, 우리보다 인생 망가진 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위로받을 수 있는 재료가 돼요. 바라바는.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 자기가 그 전교 2등을 한다. 꿈에 천사 나타나가지고, 내가 학교 중에 학생 중에서 내가 오늘 한 명을 꼭 잡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자, 다음 둘 중에 하나. 1등 하나를 죽일래, 꼴찌 하나를 죽일래 하고 1등 하는 애를 줘. 왜? 그래야 내가 1등 하니까. 나는 1등을 목표이기 나의 의미였고, 1등 될 때 나는 내 가치가 빛이 나니까, 광채가 나니까, 사는 보람이 있으니까. 1등이 죽든지 아니면 전학 보내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인간에게는 그걸 이제 의미의 군집이라 하는데요. 인간들은 각자 그 의미, 자기 의미와 통일한 의미의 집단을 만들어요. 농어촌 농어촌 이렇게 수상어 협회라든지, 그건 촌에 가면 장목반 있잖아요. 장목반. 그걸 더 크게 하면 종교계, 의료계, 정치계, 스포츠계, 연예계. 이 개란 말이 같은 의미의 군집이에요. 군집. 영어로 하면 그룹이에요. 그룹. 그 그룹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 나는 하나의, 나의 의미는 더 단단하게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료계, 스카이캐슬, 공부 잘하는 아들끼리, 강남 애들, 저거 학부모끼리 모임,
이 연예계가 바로 연예계가 뭐하는 그 국민들에게 오늘 또 관심을 중을 받고 관심을 받는 이유가 연예계는 이혼도 많이 하고 인기 딱 까불다가 말아먹기도 하고 막 다른 사람들은 고소해 죽어요. 고소해 죽어요. 예, 그렇지. 저 맛에 사는 거예요. 씹을 수 있는 뒷담화에서 씹을 수 있는 자를 연예계 대표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 왜 다른 사람을 안 모시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사정을 모르니까. 연예인들은 자기 사정을 알아서 그걸 인기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다 까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집에 개 민망이니까 다 아니까. 아침에 눈먼 절대까지 연예계 이야기. 왜? 상대적으로 내가 참 행복하다는 것을, 예, 이렇게 부스러기라도 끌고 모아서 요 정도라도 난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 안에 왜 여호와의 날은 없느냐, 이 여호와의 날. 왜 주님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주님은요, 바로 그러한 자기 자신의 이 땅에서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는 멀쩡한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살해당한 메시아,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적으로 자기를 구일의 테러처럼 치고 죽이도록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가룟유다 보고, 가룟유다야, 네 할 일 해야지. 다 알아요. 예, 네 압니다. 내가 네 할 일 하라고, 날 팔아먹으라고, 나는 너를 선택했대. 팔아먹으라고. 인자는 고난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미 고난받은 걸 다 알아요. 문제는 인간들이 자기 의미에 고사하다 보니까 지 의미가 흔들리면 막 그때부터 뭐 지가 한 고생하고 지는 뭐 천하에 불량한 사람이라도 엉엉 울고 난린데, 주님께서는 네 고난 말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 오게 되면 아까 바울과 실라처럼 남들은 공포스러운데 바울과 실라는 의미가 없어요. 왜? 죽어도 진짜 죽어야 됐으니까. 주님께서 바울보 하나님,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 이미 자기의 존재는 주님 위해서 따로 확실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너는 나를 핍박한 죄인. 끝! 그러니까 뭐 이미 주님을 핍박한 자가 무슨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주섬주섬 해가지고 나 이렇게 잘났어요, 뭐 어떤 의미를 모을 수 있어요? 모을 자격 없어요. 뭐 주님 죽였다고 그걸 또 의미라 끄댕입니까? 그렇지 않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이래 돼. 11장 22절에 너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고 너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참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일꾼이다. 왜? 나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대 하는 감한 매를 5번 맞고 40대 하는 감한 말을 5번 맞고. 왜 40대는 계산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40 곱하기 5번 200, 200에서 500만 195번 195배 맞고, 예, 한 번 태장 막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도 맞고, 하여튼 기억력도 좋아. 3번 파서 하니까 일주일 기쁨이 지내고, 이래도 이게 하등 공포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이 얻어맞은 주님의 구멍난 내 손자국을 만져봐라. 내가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 손자국 목자국 안에서 생산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왜? 성령이 거기서 나오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니까요. 십자가 반다는 말은 주님이 창자국 못자국을 이제 내게 새기는 거예요. 내게 장착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땅에 같이 동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의미 안 가져도 주께서 성령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공포에도 끄떡 없도록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것 없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이 올 때 나의 적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적인 것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주님이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목숨 유지시키고 이게 다 내 잘되라고 주신 줄로 착각했습니다. 주의 백성 만드는 주님의 친히 백성 만드는 작업에 주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인 줄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흔한 기쁨이 아니라 전혀 공포스럽지 않는 기쁨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